할렐루야. 준비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2절, 3절 구주를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어버이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저희를 구원받은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날마다 손잡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가 되어 좋은 부모님을 통해 이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돌봄 속에서 저희가 이렇게 성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식을 위해 일생을 바쳐 수고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흐르는 세월을 따라 연로해지시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생명을 마치는 그날까지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교동문은 98번입니다. 98번 어버이 주일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조정교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이하여 어린이 주일을 보내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위한 시간을 가지게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짙은 쪽빛처럼 주님 안에서 모든 어버이들의 마음을 젊음의 쪽빛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교회로서 지체로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의 사랑과 교회의 사랑으로 우리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게 하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기계화 AI 시대를 맞이하면서 성도와 접촉이 사라져가며 주님의 사랑도 잊혀져가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서도 우리의 성장을 시키시는 주님의 사랑, 정보와 책과 말씀과 교육 안에 담은 사랑이 있어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죄와 사랑을 말씀하며 죄인을 끔찍히 사랑하는 주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 사랑을 알기까지 아이가 부모가 되어 부모의 마음을 알 때처럼 서서히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서 사랑을 담아 마음에 꽃이 피게 하시며 우리 안에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게 하옵소서. 폭풍이 부는 계절과 시절에도 그 폭풍 위에 쓰러지지 않고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랑을 주옵소서. 아직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주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 믿음에서 나오는 선한 능력으로 결실을 맺으며 복되게 하옵소서. 회개에 따라 다른 능력을 주시기에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마다 행위의 작은 실마리를 주시고 그 끝을 잡는 능력을 주옵소서.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에게 치료의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고난 중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이길 힘과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옵소서.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변화시키는 능력에서 나오는 지적인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받은 지혜로 자신을 변화시켜 변신하였듯이 타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비밀의 열쇠를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알아 무지의 사랑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죄에서 죽고 교회가 세워지는 사랑, 나의 죄로 죽고 성령으로 새 사람을 사는 삶, 삶에서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삶, 기도자는 숨기시며 오직 주님의 뜻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행함이 없는 사랑, 그리고 그것을 험잡는 사랑, 그것은 주님의 사랑과 지혜가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에서 행하는 힘을 받지 못하는 기도, 능력이 없는 기도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행위를 주님의 사랑에 담궜다 꺼내어 쓰는 능력이 있는 행위가 되게 하옵소서. 옛사람에게 기도가 없었고 새사람에게 기도가 있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기도, 그곳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행함의 사랑이 담긴 기도, 성령이 주시는 사랑이 담긴 숙고의 행위, 그곳에 있는 새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다시 함께하는 반주자님에게 주님 그의 잔에 축복과 기도로 채워 주옵소서. 지휘자와 찬양대원들의 함께 드리는 찬양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되어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늘 영을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열어 주옵소서. 가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동안 피곤치 않게 하시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으나 볼 수 있는 해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신명기 5장입니다. 16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우리 가정 어머니의 기도와 찬송이 끊임없네. 은혜 안에 서로 섬기는 가정 어머니의 믿음과 헌신이 가정을 세웠네. 말씀으로 자라는 자녀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부모 서로 믿음 안에서 천국을 이루며 승리의 삶 축복의 가정 되네. 늘 기도드리며 기쁨의 찬송 드리는 어머니의 믿음을 보며 주의 큰 사랑 깨닫게 되리. 믿음으로 자라는 자녀와 간절하게 기도하는 부모 서로 사랑 안에서 천국을 이루며 승리의 삶 축복의 가정 되네. 헌신의 기도드리며 감사의 찬양 드리는 어머니의 믿음을 보며 주의 큰 사랑 깨닫게 되리. 내가 올 때 어머니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믿음의 가정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건강의 복, 강건의 복, 영육간이 강건케 되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건강해서 자녀들에게도 본인에게도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간 아들이 어머니와 매일 전화로 소식을 주고받는데 아버지와는 늘 무심하게 지냈습니다. 엄마는 자주 통화를 하는데 아버지는 뭐 통화할 일이 잘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생각을 하는데 내가 유학 와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 아버지가 돈 벌어서 나 다 밀어주는 건데 내가 엄마하고만 자꾸 이야기하고 아버지하고는 전화 통화를 한 적도 없고 제대로 감사해 본 적도 없구나. 내가 어머니만 부모님처럼 여겼지 아버지는 손님처럼 여겼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아버지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마침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아버지가? 응? 엄마 바꿔줄게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아니라고 평소에 엄마랑 통화를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아버지하고 얘기하려고 전화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다음 뭐라고 했을까요? 왜? 돈 떨어졌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들은 아니라고 아버지께 큰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너무 불효한 것 같아서 오늘은 아버지와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전화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세 번째로 뭐라 했을까요? 너 술 마셨어? 이렇게 평소에 잘 안 하던 얘기를 하니까 되게 이제 민망하고 당황해서 사실 부모님에 대해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당연한 일인데도 잘 못하고 지내고 또 엄마에게는 살갑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아버지에게는 그런 얘기를 잘 못한다 그러죠. 어느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식들한테 전화를 해서 어디야? 그럼 애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밖이야 그런데요. 밖인 줄 몰라서 전화한 건 아니죠. 잘 있냐, 밥은 먹었냐, 언제 들어오냐, 뭐 그런 의미로 어디야? 라고 물었는데 밖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꼭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야? 차 안이야? 뭐 그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의 부모님들은 이제 자식들을 걱정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염려가 되어서 늘 안부를 묻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너무나도 퉁명스럽게 그렇게 대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한국인의 경우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사랑이 잘 표현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죠. 하지만 감사와 사랑은 표현할 때 그 감동이 2배가 됩니다. 절기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사실은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 우리들이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부모님이 생존에 계시든 또 그렇지 않든 또 우리 교회에도 어르신들이 많으니 마음을 다해서 어르신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학교를 다니는 한 아이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열심히 뭔가를 외우고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신 것 같은데 아빠가 궁금해서 들어보니까 10계명이었습니다. 1계명부터 쭉 외우는데 아이가 5계명을 외우는데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막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이게 가당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다가 아들아 공격이 아니라 공경이야, 공경 이렇게 수정해 주자. 아이가 아빠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럼 아빠 공격과 공경의 차이가 뭐야? 그러니까 아직 어린 아이였나 봐요. 그러니까 공경하라는 말이 잘 안 되니까 공격하라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아빠가 아이를 앉혀놓고 설명합니다. 공경은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는 거고 공격은 엄마 아빠한테 덤비며 엄마 아빠 말씀을 잘 안 듣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죠.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아이가 대뜸 하는 말이 그럼
아빠는 왜 할아버지 할머니 공경 안 하고 공격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다 아는데 공경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연세 드시면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다 들어드리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은 돌아가신 안산제일교회를 섬기셨던 고훈 목사님, 시인이기도 하셨죠. 그 목사님이 쓰신 어머니라는 시가 있는데요. 어머니, 키 작은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머리에 모든 짐 이고 다니셨기에. 어머니, 몸야인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먹을 만한 것 자식에게 다 주시고 입맛 없다 허리띠 졸라매셨기에. 어머니 병 드신 이유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우리 아플 때 주님 이 아픔 내게 주시고 내 건강 아이에게 주십시오 기도하셨기에. 어머니 정신이 없으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식구들 목 챙기시느라 자신 목 잃고 살으셨기에. 어머니 서둘러 이 세상 떠나 하늘나라로 돌아가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평생 짐지고 사셨기에 행여 우리에게 짐이 되실까 봐 이 사랑의 빛을 깨닫지도 못하게 사랑만 주고 가셨습니다. 고은 목사님은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시를 지어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10계명 중에 한 절이죠.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에는 효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기독교를 자기 부모도 알아보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종교, 효가 없는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종교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불교나 유교 등 세상 그 어떤 종교들보다 더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교나 유교에서 제사나 부모를 섬기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기독교에서는 살아생전 부모님에게 정말 효도할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효도하는 것을 두 단어로 가르쳐 주는데 바로 순종하는 것과 그리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다라고 하신 말씀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인륜의 도리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의 정신은 다른 두 가지 의미가 더 있죠.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0계명은 두 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즉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즉 대신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에 관한 계명이 바로 첫 번째 돌판이고 두 번째 돌판은 5계명부터 10계명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인간 관계를 위한 계명, 즉 대인 계명입니다. 그 두 번째 돌판 첫 번째 가장 먼저 쓰여진 계명이 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맺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나와 피가 섞이지 않는 성도들과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인간관계의 첫 번째가 바로 부모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거기에서 내가 많은 사람들과의 그 인간관계의 지경이 넓혀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강조하는 또 다른 이유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첫걸음은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사람은 다른 누구보다도 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효도에 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때로는 부모님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남은 시간에 남은 열정과 남은 정성으로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에게 뭔가가 있어요. 이 아주 귀한 것이 있는데 이게 부모님 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마음이 내키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것은 하나님께 먼저 드림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에게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고르반이라고 하는데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마땅히 해야 될 부모 공경을 게을리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며 이렇게 책망하셨는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정스러운 사람들이라는 책망의 말씀이죠. 하나님 사랑과 부모님 공경은 따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해야 하는 일이죠. 자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공경의 대상을 오직 하나님과 부모로 한정하고 있죠. 10계명의 다른 계명들은 다 하지 말라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는 말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 적극적인 계명, 바로 부모 공경은 하라는 적극적인 계명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 사항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살아계신 부모님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은 어버이 은혜와 사랑에 대한 자식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가장 따뜻한 가슴이 따뜻한 여인은 바로 어머니입니다. 누구에게나 첫사랑은 바로 어머니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우리 모두의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악처라는 말은 있었지만 악모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악한 아내는 있지만 악한 어머니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머니는 악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머니는 그리움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부모님의 사랑은 하늘 아래에 있는 그 어떤 사랑보다 가장 존귀한 사랑입니다. 아무리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귀하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사랑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당연한 줄 알고 삽니다. 그러다가 내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키우다 보면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를 깨닫게 되고 미처 그 사랑을 몰랐던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세상에 보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3가지를 가지고 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천사가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한 3가지를 구해왔는데 첫 번째는 가장 아름다운 꽃과 그리고 어린 아기의 웃음과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긴 시간을 돌아다니다가 천국에 올라왔을 때 이미 꽃은 시들었고 그 아이의 웃음은 이미 장성해서 웃음이 사라졌고 오직 하나 부모님의 사랑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이야기합니다. 하늘 아래 부모님의 사랑만큼 아름답고 부모님의 은혜만큼 위대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봄에 꽃이 피면 참 아름답지만 그 꽃은 금방 세월이 가면 져버리고 어린아이들의 웃음이 참 해맑고 참 아름답고 이쁘지만 조금만 지나면 아이들이 입을 툭 내밀고 웃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어디야 밖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향해서 웃어주지 않습니다. 뭐 사랑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부모님을 향해서 하루에 몇 번씩 웃어주면 참 좋을 텐데 잘 안 웃죠. 세상 모든 근심을 다지고 걱정과 염려를 안고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을 향해서 계속 틱틱거리기만 하지 웃어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쇠하지 않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언젠가는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부모님은 눈물로 우리를 기르셨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 살아계실 때 그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효도를 두 단어로 가르쳐 주는데 바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순종하는 것과 공경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효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은 그가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모리아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순종.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을 이삭이 그대로 본받고 늙은 아버지보다 훨씬 더 힘이 센 아들 이삭이 묵묵히 아버지의 그 모든 행위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찐 효자들이 만나는 자리가 모리아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의 산 모리아산에다가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들에게 복을 약속하시죠. 하나님께서는 효도하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가정을 통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을 주고자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엄청난 보화를 준비하시고 효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그 복을 펼쳐 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심정으로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효를 다하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모 공경은 복된 삶의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다른 계명에는 없는 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는 말만 있지 그렇게 하면 복을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다섯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면 놀라운 복이 덤으로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은 잠언 20장 20절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라는 말씀과 대비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부모에게 불효를 하면 등불이 꺼지는 것 같은 징벌과 저주를 받는데 반해 부모를 공경하면 반드시 놀라운 은혜와 복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서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형통의 복이 없이 장수의 복만 받으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일 것입니다. 내 인생이 너무 괴로운데 내 인생이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 나로 백수를 누리게 하셨다. 그게 복이냐라는 거예요. 반대로 장수의 복이 없이 형통의 복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 아무리 형통의 복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일찍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 이 두 가지 복을 다 받아야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이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을
모두 다 받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가 마음을 다해 부모를 공경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장수의 복과 형통의 복을 주시겠노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하면 덤으로 자녀가 잘 되고 나중에 늙어서 자녀들로부터 효도를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죠. 자녀의 복,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복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복을 이야기합니다. 눈이 밝으면 또 치아가 건강하면 다 복이라 이야기하는데, 물론 건강도 복이고 재산도 복이고 여러 가지가 복이 있지만 노년의 가장 큰 복은 바로 자식이 주는 복이라는 거예요. 명심보감 효양편에 보면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자식도 효도한다. 내가 불효하면 그들이 배나 더 불효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효를 심는 자는 효를 거두고 불효를 심는 자는 불효를 거두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내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우리의 자녀들이 나중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우리에게 효도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불효하면 나중에 우리가 늙었을 때 자녀들로부터 똑같은 불효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함으로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을 맛볼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로부터 효도받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사랑과 존경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돈이 많고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내 부모님이시기에 아무런 이유 없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 재산 보고 효도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 능력 보고 효도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버이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화를 찾아보니까 어떤 시어머니가 아주 지혜로웠는데 며느리 올 때마다 커다란 다이아 반지를 손에 끼고 항상 자녀들을 맞았대요. 그리고 이제 한 번씩 머리도 막 넘기고 반지 보여주려고 이렇게. 그랬더니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가 올 때마다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반지 져주세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반지 져주세요. 오냐 너 주마. 돌아가시고 그 반지를 봤는데 가짜였다 그래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이유는 뭐 잘해줘서 돈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이 땅에서 자라게 해주셨고 내가 지금까지 있도록 해주신 그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몰랐든 잘났든 나에게 잘해주든 못해주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그게 성도로서의 당연한 자세라는 거죠. 두 번째, 기쁘게 해드림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쁜 것이 아니라 부모님 마음이 기뻐야 그것이 효도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려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 생일날 선물을 하는데 7살 아이는 립스틱을 사왔고 5살 아이는 레고를 사왔다 그러잖아요. 7살은 그래도 철이 들어서 엄마 좋아하는 엄마가 사용할 수 있는 립스틱을 사왔고 5살짜리 애는 지 좋아하는 레고 사서 엄마 선물로 줬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그게 뭐 물질이든 뭐든 상관없이 진정한 효도는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부모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 자주 찾아뵙고 자주 전화드리고 참 쉽지만 어려운 일인데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라.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복음을 전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모님을 잘 대해드린다 한들 부모님이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떤 효도이겠느냐라는 거예요. 내 이름은 이미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부모님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면 우리는 불효자식이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부모님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끝까지 자식을 위했던 멋진 아버지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참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지만 노년의 다윗의 인생은 참 불행하죠. 너무 힘들죠. 안타깝게도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도 웬일인지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과 싸우지 않고 왕의 보좌를 다 내려놓고 광야로 피난길을 떠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 왕이 힘이 없어서 그랬냐? 아닙니다. 압살롬보다 다윗이 훨씬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훨씬 더 많은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 압살롬이 이 반란의 세력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성을 비우고 그냥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아들과의 전쟁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아버지 다윗은 계속 묻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이 평안하냐? 내 아들 압살롬이 무사하냐? 대낮에 아버지의 여자들을 강간한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효도는 고사하고 세상에 이런 폐륜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그 역사에도 이런 불효막심한 아들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나쁜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적으로 생각했고 원수로 생각했지만 아버지 다윗만은 여전히 그는 내 아들이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이 평안하냐? 그런데 압살롬은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머리채가 나뭇가지에 걸려 죽임을 당하고 말죠. 구스 사람이 비보를 전합니다. 그 순간 아버지 다윗 왕은 너무나도 애달게 슬피 울며 통곡하죠.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게 진정 모든 부모들의 자식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이죠.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아이들이 아플 때 한결같은 부모의 마음이 내가 대신 아파줄 수만 있다면 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은 다른 부모님들보다 못났을 수 있습니다. 능력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이 땅에 있게 해주신 분이기에, 그리고 지금도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이 평안하냐? 내 아들 압살롬이 무사하냐? 끊임없이 묻는 그 다윗이 바로 아버지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이러한 부모님의 사랑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진심으로 효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하시고 이제부터 부모님 눈에서 후회와 통원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넘쳐나므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래서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말씀 의지하여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장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그 부모님 앞에 겸손히 정말로 순종하고 공경하며 부모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그 부모님에게 효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형통과 장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로 성도들의 빈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고 이겨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모든 예물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가정의 평화와 복으로 배가 되는 소득을 올리고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와 선교와 건축과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모든 손길 위에 담이 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남송교회에서 점심 식사로 보시탕을, 권사에서는 70세 이상 성도님들의 카네이션을 준비하였습니다. 1, 2 여전도에서는 눈 연장제를 선물로 준비했다고 하십니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후 1시 20분에 본당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 후에 구역 예배로 꼭 모이시고 목회일지를 잘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의 은혜로 평안하도록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에 나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후 12시 30분에 목양실에서 새가족 양육 공부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광고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드린 후에 항저기
직분자들께서는 사무실에서 잠시 함께 모여서 의논할 것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 생일 맞이하신 분은 박아이 청년 7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1, 2 여전도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70세 이상 성도님들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시면 우리 준비하신 선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일어나시면 그 꽃 따신 분한테 드리면 되겠습니다. 예. 일어나시기가 좀 그러신가 봅니다. 예. 우리 성도들 앞쪽에 계시니까 예, 전해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1, 2 여전도회가 성경 많이 읽으시라고 눈 영양제를 준비했습니다. 약 잘 드시고 예. 예, 앞쪽에 계시네요. 예. 예. 예, 혹시라도 주방 봉사 때문에 미리 내려가신 분들 나중에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없지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박아이 청년이 지난 7일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그의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늘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기도와 바람대로 하나님의 선한 길 걸어가는 귀한 청년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준 땅에서 네가 형통하고 내 생명이 길리라. 그 말씀 마음에 새기며 더 온전히 부모님 앞에 마음을 다해 효도하기를 원하고 효도함으로 큰 은혜와 복을 받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